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본네트를 열고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로 엔진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기계적인 부분에 결함은 없는지, 또 전기 부분에 배전이 잘못되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자동차 결함이 드러나고 고치면 자동차는 다시 부르릉부르릉 힘차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이것이 제 생애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인생이 고장나면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축복과 계획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허둥댑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삶으로 누리고 살고 있는가? 세 가지를 짚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히브리식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도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우정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녀 간의 애정이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하가 임군을 충성으로 드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종류가 그 대상마다 다르게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성경은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고 어려운 어른들을 사랑하면서 마치 친구들이 까불랑거리면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할 수가 없고, 연인처럼 또 다른 모습의 진한 교류를 나누는 그런 사랑을 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사랑이 다르고 어른들에게 대한 사랑이 다르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게는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외함은 하나님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모든 말씀이 순종해야 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 못해도 그분의 말씀은
나를 향한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다. 그래서 그는 미루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어린 아들 이삭에게 자기를 불러 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사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 며칠이죠? 하나님이 그걸 알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한번 내가 말하니까 그래 한번 내가 순종해.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내 의지까지 다 드려진 사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니,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땅을 편만케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 인격의 무게를 소중하게 받아서 그대로 순종의 길로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을 만들어서 그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내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진실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함을 알았도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참 쉽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하고 그 말씀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서 순종한다는 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가, 그때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만난 하나님, 찬송하면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분과 바른 관계인가를 짚어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답은 사랑밖에 안 됩니다. 가령 성실이라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성실하겠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대답은 안 됩니다. 또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내의 질문 앞에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성하겠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좋은 말이지만 사랑하느냐는 대답 앞에 그 말로 대답하면 사랑의 모독이 됩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답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만큼 사랑했다고요?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까지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큰 사랑은 우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사랑하되
순종으로 드려진 사랑,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 경외하고 있는가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로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의 삶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 없자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역사상 이거보다 더 진한 애정 고백은 어디도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글에도 없고 톨스토이 소설에도 없고 퓨시킨의 브라우닝의 시에도 없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라. 그 사랑을 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사랑하며 살도록 가정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통로를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됩니다. 여기 12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른 보면 아니 누가 수고했는데 못 먹나? 애쓰고 땀 흘렸는데 소득을 못 가져가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지만 실제로 제주는 곰이 넘는데 돈은 중국 사람이 가져간다고. 사실은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보다 그거 수고하는 사람 다르고 그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다르는 것이 이 세상의 불공정입니다. 보면 만약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면 배고파 죽는 사람,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밸런스를 잊어버리고 불공평의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마지막 꽃까지 피었는데 열매가 맺었나 보면 열매를 못 맺는 이런 인생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들아, 아빠들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 수고한 대로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내가 애쓰고 계획 세우고 추진한 대로 내가 그 열매를 줄게. 모든 남편을 향한, 아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가정을 통해 제일 처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소유보다 더 좋은 것은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냥 돈 100만 원을 벌어버린 것보다 그 100만 원을 언제든지 벌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 더 큰 축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하는 일마다 복될 거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형통하리라. 모든 아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향한 축복입니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포도나무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환상수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어렸을 적의 집은 아버님이 몹시 나무를 좋아하셔가지고 정원이 한 560평 되는데 그 560평을 보면은 거기다가 모든 온갖 나무를, 좋은 수종들을 많이 아버지가 평생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 집에 온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50년대 온실이 있는 집은요, 글쎄 서울에도 몇 개나 됐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의 잡지를 보고 그걸 만드셔가지고 우리 집에 온실을 가지고 정원을 그처럼 아름답게 꾸미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취미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집이 앞에도 큰 대문이 있고 뒤에도 큰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에서 560평을 걸어 들으려면 좀 멉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치를 세웠는데 그 아치가 포도나무 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자랐다가 그 여름이 되면 걸어 들어가면 햇빛을 막아줄 뿐 아니라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여는 것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포도나무 아치로 집에 들어갈 적에 해 그늘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늘을 가지고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나가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갔습니다. 왜냐? 이 포도나무가 온갖 벌레를 끌어들이는데요,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든지 할 수 없이 다른 수종 때문에 그 나무를 다 베버렸습니다. 이게 포도나무로는 여러분 앞으로 참고 삼으세요. 정원 꾸미려면 포도나무 심지 말 것. 열매를 위해서 다른 데 심어야 돼요. 그리고 약도 엄청 줘야 돼요. 포도나무는 그러면 나무는 제목으로 써야 됩니다. 포도나무로 널판지 만든 거 보셨습니까? 기둥을 세운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못 씁니다. 나무는 이것저것 안 되면 마지막으로 쓰는 것이 화목으로 씁니다. 불댐으로. 근데 포도나무는 집어넣어봐도 잘 타지도 않고 화력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무치고는 가장 핫질입니다. 정원수 한 대, 목재 한 대, 화목 한 대. 그런데 포도나무가 맞을 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결실할 때. 이스라엘 포도는 길이가 30cm부터 시작해서 1m까지 송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갔던 12스파이가 나오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이 포도 한 송이 어른들이 들고 글쎄 잠깐은 오지만 먼 길 가려면 그거 들고 못 옵니다. 그래서 딱 이 장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끼워 가지고 오잖아요. 두 사람이 착 메고.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그 가이더들이 꼭 배지를 차는데 그 배지에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이 포도송이 메고 가는 배지를 차야 그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가 정한 가이더입니다. 안내원이에요. 이 옛날 가장 처음 들어갔던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맸다.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삶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몸도 약하죠, 힘도 없죠. 빨래비둘처럼 남편을 위해서 달아줘야 되죠. 아내를 또 자식들을 위해서 생애가 녹아나야 되죠. 정말 포도나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축복인가? 결실할 때. 세상에 어떤 나무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결실하는 포도나무. 위에서는 절대로 안 보입니다. 포도나무 송이 밑에 들어가 봐야 주렁주렁 맺어진 포도를 봅니다. 그래서 여인의 삶의 진정한 축복은 겉에서 보이지 않고 밑에 내려가서 보면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풍요를 만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밖에서나 위에서 봐서는 보여지지 않는 안에 들어가면
그 포도 없이는 풍요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원천으로 내 아내의 생애를 복주겠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세 번째로 자식을 향한 축복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여러분, 나무는요, 수종이 바뀌면 수종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잣나무를 열심히 키워도 금강송으로 안 자랍니다. 같이 비슷한 이파리를 가지는 것 같은데, 머루를 아무리 비료를 많이 줘도 포도로 안 자랍니다. 어릴 때도 감람나무면 늦어도 감람나무, 어릴 때 잣나무면 커도 잣나무고, 수종은 나중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어떤 나무인가? 감람나무는 세상의 여러 건강식품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열매로 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 열매, 오늘 아침에도 이 목사님하고 제가 있는 그 롯데 호텔에서 식사를, 제가 숙소니까 거기서 아침 뷔페를 하는데, 거기도 감람 열매가 파란 거하고 검정이 두 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감람의 열매는 사람 몸에 모든 좋은 것만 줍니다. 또 거기다가 이 기름을 짭니다. 근데 기름을, 우리가 감람류를 많이 먹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감람류를 짤 때는 제일 처음에 난 감람 열매, 그것 중에 봐가지고 몇 센치 이상 성과가 다 될 적에 충분하게 자란, 그리고 전체 과일의 그 표피에 조그만한 흠도 없는 것을 따로 이렇게 고릅니다. 골라가지고 이 처음 난 것을 사람 손으로 집게로 이렇게 자꾸 누르면요, 감람류가 한 방울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첫 방울만 딱 모으고 그 감람은 버리고, 첫 방울만 나오고 감람은 버리는데, 한 대박쯤 전 다 이렇게 감람류가 모여졌는데 어쩌다가 잘못 눌러서 두 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이 한 대박도 다 버리고 또 다시 시작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감람류를 드릴 적에는 반드시 그 감람류를 제사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나 왕의 기름 부을 때 꼭 그 감람류를 사용했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 감람. 또 감람나무 이파리는 불란서 요리할 적에 반드시 넣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향긋해지고 고기의 역한 냄새를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불란서 고급 요리할 적에는 감람 이파리 넣죠. 감람의 이 목재들, 이건 참 더디 자라기 때문에 또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목각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향기 나는 여러 공예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급 공예품으로 감람나무를 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파리는 또 약재로 씁니다. 그래서 감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 쓰는 곳이 없습니다. 또 얼마나 오래 선거하는가. 대개 요즘 그 사과를 보면 묘목 가져다가 3년 되면 열기 시작한 그런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좋은 성과를 가지려면 한 10년 이상 되져야 진짜 온근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에서 30년 따면 그 나무 베고 또 심습니다. 근데 감람나무,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동산입니다.
예수님 계셨을 적에 감람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고목된 것도 있는데요, 지금도 새파랗게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든지.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열매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감람만 그렇습니다. 또 거기가 비가 잘 안 옵니다. 비가 잘 안 오는 척박한 지역에서 감람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성경에 너무 좋은 의미가 많으니까 박태선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지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그 가짜죠. 하여튼 감람나무가 축복의 낭구다. 성경에 말하는 감람나무. 여러분,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라. 지금 내 자식들이 어리다. 그러나 그 수종은 안 바뀌어. 감람나무의 인생을 살게 해줄게. 그 나무가 자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줄게. 비가 오고 오지 않고 상관없이 잘 자라게 해줄게. 병충이 없게 해줄게. 그 나무가 자라면서 이파리를 드러내서 나중에 음식에 멋진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줄게. 사람들에게 건강을 안겨주는 좋은 식품을 만들어줄게. 약재로 사용해줄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모없는 존재로 살지 않는 걸작의 생애를 살게 해줄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남자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소득이 돼지는 인생을 살면 그 끝이지요. 뭐 수고 안 했는데 많이 얻는 것은 뭐 도둑이에요, 도둑. 근데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는 건 엄청난 손해죠.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남자를 향한 축복이에요. 아내를 향한 축복은 뭐라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아들은 내 상에 들린 어린 자식은 뭐 같다고?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가정을 통해 축복을 해 주심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과 형통.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서 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인가? 약소국가인 이 중동 지방의 한 가운데 동양과 서양을 잇는 복판길에 있어서 늘 거대한 세력들이 오가면서 남쪽 에집트와 북쪽 바빌로니아가 늘 세력이 커지면 들어와서 점령하고, 또 남쪽 에집트가 커지면 올라와서 점령하고, 동쪽 로마가, 그리스가 힘을 얻으면 그쪽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전쟁의 참화 속에 겪습니까? 또 동쪽에 마음의 세력들이 커지면 또 서쪽으로 갈 적에 한복판에 있고, 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겠다. 평화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겠다. 약해지면 붙잡혀가 가지고 북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사랑하는 아내들을 뺏겨 가지고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된 그들에게 내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겠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나라 김정은이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뭐 원자폭탄 때문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근데 무엇 때문에 망한다면 의인이 이 땅에 없으면요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할 사람 상대해서 역사 운행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가 아니라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의인 10명이 버티고 있는 한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울산 경제 안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망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돈 많아도 권력이 커도 그까짓 것들은 안 봐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니 조그마한 모래성을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가 뽐낼 적에 만리장성을 싼 사람이 그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무슨 말일까? 손자를 볼 거다 그러면 손자로 끝나는데 자식의 자식을,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계속해서요.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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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마치 파도가 한번 탁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파도를 그러면 계속 파도가 철렁거리죠.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후대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을 내가 하면 내 자식도 따라 할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몇 가지, 술 안 먹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담배 안 필 거라는 말이에요? 동성연애 안 빠질 거란 말이에요? 사람 속이는 일 안에서 감옥 안 갈 거란 말이에요? 남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안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신앙이 바로 전승돼가는 그 사회는 장수합니다. 뭐 요즘 종편 보면 뭘 먹으면 오래 살고, 다 개코 같은 소리예요. 지금 좋다는 음식은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적에 다 그거 먹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50, 60대면 환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산 것은요, 사실은 이 의료 체계가 확립돼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해서 장수하지, 지금 종편에서 말하는 그따위 것 해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랑하면서 누리는 그 인생,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고 자식의 자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이 같은 복을 주는데 예루살렘의 복을 볼 거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침을 당하지 않게 하고, 혹 잘못해서 먼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주겠다. 회복의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강을 주실지어다. 평화와 건강을 주실지어다. 예수 믿으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전립선 암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안 것은 한 4년쯤 됩니다. 그래도 늠름하게 잘 삽니다. 아직 수술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시면 가지 뭘. 그리고 잘 삽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암이 더 이상 안 자라고 가만히 자빠져 있대요.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축복은 어떤 영약보다 내게 더 좋은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화. 평화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평화는 바른 관계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 바른 관계 아닌 때 그 반에 들어가면 어땠어요? 불안했죠? 안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는데 그 집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랬죠? 올바른 관계 되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마다 올바른 관계를 확인하는 주일의 축복. 내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아버지 받으시고 찬송 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피지에서 오신 이분들 발성을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참 결점 없는 발성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코파이보다 더 맛있는 찬송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평화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죽을까 나을까 이 걱정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뭘 그리 걱정해요. 에? 그러니까 아마 사는 날까지는 저는 건강하게 살 거예요. 하여튼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평화, 교회에서 주시는 이 귀한 놀라운 은혜, 모든 재앙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그리고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 은혜,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건강을 이곳에서 주일날마다 확인하고 나가는 복된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8편 세 가지 부분 꼭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됐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게 하나님 진짜로 경외하는가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면 경외 아닙니다. 하나예요. 두 개가 분리된 이 신앙이 문제된 신앙이에요. 꼭 하나를 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아빠에게는 나가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우리 엄마에게 늘 아름다운 포도 송이 같은 주렁주렁 맺힌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그 안에 주시는데, 또 자식은 지금 어리지만 감람나무 축복의 생에 살기로 작정돼서 쭉쭉 자라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되고 있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이 땅 전쟁 안 납니다. 믿습니까? 경외하는 한, 바로 경외하는 한.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계속 승계되는 축복.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나는 결혼만 하면 아이 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어려워졌더라고요. 하여튼 과거에 없는 교회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아이 달라는 기도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저희 젊은 부부 모임에 아이가 없었던 가족
아이들, 그 가정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제가 그 유아 세례를 엄청 많이 주고 나왔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하여튼. 그리고 평화와 건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일날마다 예배송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이런 은혜,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